세상의 참빛, 이 땅에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2024년 성탄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이 장기려 박사이지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분이 80의 생신을 맞았을 때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이 뭔가라고 물었더니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 기뻤다 그러더랍니다.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때 너무너무 기뻤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기쁨이 너무 커서 첫 번째 기쁨이 뭐예요? 두 번째 기쁨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기쁨과 비교되어지지 않을 만큼, 그것이 하찮게 여겨질 만큼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제3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함께 성탄 축하 예배로 경배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이 소식이 큰 기쁨이 되고, 그래서 가장 큰 명절이 되고 계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날이 너무너무 큰 명절이니까 떡국을 끓여서 대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이요, 또 큰 잔치로, 명절로 다가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왜 성탄절이 지구상의 가장 큰 명절이 되는가?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1992년 9월에 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는 1년이 지난 그 다음에 93년 9월에 조그마하지만은 잔치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교회에 원로로 계셨던 백상근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 주시고, 그리고 복을 빌어 주시면서 손가락에 끼워 주라고 금반지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참 기분이 묘합디다. 기분이 참 좋습디다. 금반지 주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목사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내 가정에 아이의 예배를 드려주신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시고 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지 몰라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지체가 높으신 분이, 어르신이 찾아오면 그게 좋은 것이구나,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잖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물며 나보다 조금 높으신 분, 또 혹은 나보다도 조금 나은 분이 찾아오셔도 기분이 좋아서 기쁨이 되거든, 하물며 이 세상에 참빛이 오셨다고 하는데 기쁨이 안 되어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쁨이 안 될 수 있나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그랬잖아요. 뭐가 왔어요? 참빛이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의하면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참빛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도 태초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있어요. 3절 4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우주의 설계자세요. 우주의 창조자세요. 우주를 다스리는 관리자가 됐어요. 한 나라의 통치자와 비길 분이 못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분이 세상에 오신 참 빛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달은 분들은 모두가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폴레옹도 불가능이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였던 분이지만은 그러나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의 유배 가서 그곳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기를 나사렛 예수는 승리자요 나는 패배자로다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미국의 국부로 불리워지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백악관 뒷뜰에 흰눈에 엎드려 간절하게 눈물로 도움을 구하였더니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세계 정치사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불리워지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직무실 카펫을 지어 뜯으며 몸부림치도록 도움을 구하였더니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일본 천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전쟁 영웅 메가더 장군이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도움을 구하였던 이도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발명왕 에디슨과 그의 어머니가 하루에 2시간씩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였던 이도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처럼 세계를 움직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분들마저도 무릎을 꿇었더니 두 손을 들고 마음으로 항복하며 그리고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가 누구라고요? 그분이 참빛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지 않아요? 이것만큼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가장 큰 명절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왜 성탄절이 지구상의 가장 큰 명절이 되는가? 이 땅에 오신 세상의 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미국의 유명한 잡지 타임은 지난 청년의 역사에서 각 세기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19세기의 대표로 이분을 꼽았어요. 1887년에는 축음기를 발명하고 연이어 영사기를 발명하였습니다. 1882년에는 발전소의 아버지라고 하는 화력발전소를 발명하였습니다. 전화기를 발명하고 라디오를 발명하고 등사기를 발명하고 모터를 발명하고 소켓을 발명하고 전기난로, 전기다리미 안 발명한 것이 없어요. 1990년에는 전기를 분리해서 배터리를 만들어 전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분이에요. 따지고 보니까 이분에게서 몇 가지가 발명되었느냐? 여러분 이런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돼요. 무려 1089가지예요. 그렇지.
역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신사숙녀 명품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이분에게서 몇 가지요? 1089가지가 와 이렇게 발명되었다고요. 그래서 인류에게 얼마나 발전 그리고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발명품의 백미는 뭐라고요? 그거는 1879년 12월 31일 수많은 실패와 그리고 실망을 지나 무려 2450시간 이상 계속 빛을 발하는 전구를 발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릴 때에도 호롱불, 그죠? 그러다가 촛불 나오면은 그거는 막 박수치곤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기 들어온다고 했는데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그 에디슨의 사무실 앞에 모였던 3,000명의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이렇게 외쳤대요. 에디슨 만세!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그 전기라고 하는 그 빛을 발명하여 인류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그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는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온 인류에게 엄청난 선물을 다 해주었잖아요. 에디슨은 정말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발명하여 주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가 길거리의 어둠에서는 우리를 건져내었지만 그러나 참빛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지난 동서고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얼마나 어둠인지 몰라요. 충신을 죽이고 애국자를 고문하고 현인을 독약에 먹여서 사살하고 모진 고문을 했던 것이 우리 인류 조상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이었잖아요. 아름다운 중전을 사가로 패서 인해서 내어 쫓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왜요? 어두움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은 있는 듯 하였으나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가야 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위에 선 듯 하여도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게 우리들이었잖아요.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왜요? 우리 자신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빛이 없으니까 모두 다 어두운 가운데 살았고 어둠의 사상, 어둠의 지식, 어둠의 도덕, 어둠의 문화 가운데서 끊임없이 방황하며 걸어왔던 게 우리들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어둠의 첫 번째 특징은 악함.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생이 아니지 형이 동생을 쳐 죽여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것이 탄로날까 봐 나중에는 그를 전쟁에 몰아넣어서 죽이고까지 했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었던 다윗의 본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독해도 이렇게 독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두움은 악함을 지나 더럽고도 더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란하고 음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어둠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눈을 떠서나 봉사이고 보는 듯 하나 그러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보면 볼수록 더 냄새나는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은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을 주는지 몰라요. 어둠의 또 하나의 특징은 거짓일 거예요. 참이 없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오늘날 어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서는 재미나다고, 사는 게 다 이런 것이라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왜 나만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고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한 번씩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길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길,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 삽니까? 엊그제 신문을 보았더니 일본의 GMP를 뛰어넘었다. 물론 환율의 문제 때문에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조금 있으면 4만 불, 5만 불 되겠지요. 그러나 어두운 우리를 더 덮을 거예요. 더 많이 가져도, 더 많이 배워도, 더 많이 알아도 우리 인간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어둠을 노려간다고 벗어날 수 있나요? 사람이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어둠에 빠져나올 수 있나요? 우리는 어둠의 종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금 전에 우리 다음 세대의 영상을 본다고 뒤쪽에서 조명을 탁 껐더니 새까마졌죠.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다가 뒤에 탁 버튼을 누르니까 갑자기 환해져 버렸잖아요. 어둠은 몽둥이로 쫓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위협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어둠을 설득하고 설명해주고 달랜다고 해서 어둠이 떠나갑니까? 어둠은 더 악착같이 다가오는데 왜? 그 어둠의 이면에 악한 자, 마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고 추하면서도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악하면서도 왜 나보고 그러냐라고 우리는 자꾸 핑계하고 발뺌하고 오류를 내밀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아닌데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다시 봅시다. 9절 말씀에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 빛이 누구라 그랬어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대라고, 이 어두운 세상 빛 비추어 주시려고 어두운 우리 가운데는 그 어두움에 매여 있는, 어둠에 종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그 어두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보내주신 게 뭐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큰 빛 대신, 참 빛 대신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이잖아요. 기독교는 그래서 빛의 종교예요. 인간의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어 주시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어거스틴이 타락하였지만 예수의 빛을 받아 그가 새 사람이 되잖아요. 빛이 비추어지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들 최고의 봉사이지만 그전에는 깡패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도 그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나름대로 됐다, 대단하다,
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어둠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이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핍박하려고 했던 이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이들 예수쟁이를 체포하려 잡으려 가는 그 도중에 큰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그리고는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야 할 때 핍박자가 변하여 사도가 된 것입니다. 누가 새 사람을 되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는 것입니까? 저도 이 책 저 책만 읽었습니다. 동화책 읽고 또 혹은 문학책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책 읽어서 거듭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철학책을 읽고 수학이나 영어 배우다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배웠어. 이 세상에 무언가를 하나 더하였어. 심지어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우리 모두를 건져내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빛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빛은 밝아요. 빛이 들어오면 사람이 어둠에서 밝아지는 거예요. 표정을 한번 봐봐요. 지옥에서 출장 온 사람 같은지 아니면 빛을 받아서 지금 방글방글 웃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저는 왜 저럴까요? 아직 빛을 못 받아서 그런가요?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어떻다고요? 밝아지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비로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언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떠하면 그 언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의 빛이 비추어주니까 그렇게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밝아지는 거잖아요.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으나 성령의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두컴컴해요. 우울해요. 그래서 뭔가 흐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빛이 들어갔을 때 그곳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 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빛은 아름답습니다. 지난주도 대법관이었던 미국 인디애나 출신의 본 트레이저가 10년형 은도를 받아야 마땅한 헨리 파머라고 하는 그 피고인을 이 사람 감옥에 내두었다가는 말 그대로 바보 되겠구나, 병신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검식하다가 1년 은도를 하고 그리고는 몇 년간 사회봉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국의 조사가 임하자 그는 그 대법관의 자리, 종신직인 그 대법관의 자리를 그는 조용히 내려놓고 그렇게 그곳에 가서 1년 후에 출소하는 그 팔머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형제여 이렇게까지 일하니요?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마저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은 그때부터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빛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빛 때문에. 어두움은 악착 같아요. 그러나 빛은 사람을 너그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은 사람을 독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빛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그런 거예요. 예수의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늙어지면 이상해져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해요. 그리고는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자꾸 변명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넓기로 결심하는 자이고 아름답게 넓기로 우리는 주님 앞에 약속을 받은 자이므로 빛 대신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환한 빛을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빛은 아름다우니까.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빛은 생명 그 자체예요. 한 번은 봄을 맞아 삼청공원이라고, 예? 종로구 그 삼청동 뒤쪽에 있는 공원에 제 아내와 함께 쭉 올라가는데 그 산기슭의 한쪽은 햇빛을 받았는지 빛이 그 영롱한 그 초록의 빛으로 그렇게 반짝반짝해. 그런데 근데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는 시들배들 하더라고요. 빛 차이구나. 그 빛을 많이 받으면 저렇게 생명이 있구나. 저 생명력이 있구나. 따뜻함을 지나 생명을 지나 열매를 맺는 거구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함께 성탄을 축하하며 최고의 명절로 여기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하물며 세상에 빛도 태양도 있으면 생명이 있고 세상에 저 태양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거든. 하물며 이 땅에 오신 참빛, 빛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사람이 저들은 바이킹족이었잖아요. 남의 것 빼앗고 그리고 피 흘려 좋아하고 허허허허허 그리고는 좋다 그렇게 바보짓한 게 저들이에요. 그런데 저 나라의 저 민족에 예수의 빛이 들어가니까 저들이 신사되잖아요. 해석이 변하여 신사되잖아요. 로마가 예수 믿지 않고 온갖 제약과 우상으로 타락하다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313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의 종교를 받아들이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처럼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다시 1000년을 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을 보십시오. 청교도들이 들어가 새벽별 되시는 인류의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땅에 비추이자 쓸모없는 그 황무지의 땅이 최고로 잘 사는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면 우리의 가정에 비추이면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비추이면 그래서 희망의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그래서 이 세대에 온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인데 우리가 세 가지를 결심합시다. 성탄절에 첫 번째, 세상의 빛을 영접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개역 성경으로 암송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맞죠? 한날은 우리 집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네, 주신이 내 집이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 집인데. 주신이 집 아닌가요? 내 집인데. 내 아들은 집 사는데 1원도 안 보탰어요. 그런데도 지 친구는 우리 집을 누구 집이라 그래? 자기 친구 주신이 집이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내 마음에 나의 주의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빕니다. 이 빛을 따라가는 삶에 결코 실망이 없습니다. 빛의 삶은 맑고 밝고 아름다움을 지나 행복하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빛의 삶은 그래서 부유하고 흘러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아쉬움 없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사람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캘커타의 성자 마더 테레사가 어느 날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작은 움막이라고 해야 맞을 정도로 너무나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방 안은 온통 먼지 투성이인데다가 이불이나 옷가지들은 몇 년 전에 빨았는지 알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헛간 같은 방에서 노인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말합니다. 제가 방을 치워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대답할 기운조차 없는지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손을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합니다. 바닥을 쓸어냅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옷까지는 빨아놓습니다. 더러운 것은 모두 다 소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다 테레사 수녀는 한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버려져 있는 낡고 조그만 등 하나를 발견하고 노인에게 묻습니다. 이 등은 뭐예요? 그러자 노인이 모기 소리만한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손님이 오면 켜는 등불이에요. 테레사는 그 등을 조심스럽게 닦으면서 노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별로 켤 일이 없었는가 봅니다. 노인이 대답합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소. 누가 죽어가는 이 늙은이를 만나러 오겠소. 노인은 가족도 없이 또 찾아온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서서히 살아갔던 것입니다. 노인은 먹을 것보다 사람이 더 그리운 듯 했습니다. 짠한 마음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주 올게요. 그러면 저를 위해 등불을 켜 주실겠지요? 노인은 별로 기대하지 않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물론 켜고 말고요. 오기만 한다면. 그 이후 테레사 수녀는 자주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지 못할 때는 동료 수녀를 보내어 그 일을 계속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테레사가 오는 시간에 맞춰 등불을 켜놓았고 노인의 방엔 거의 매일 등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늘 찾아와 집안일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는 테레사 수녀와 동료 수녀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노인은 편안히 죽었습니다. 노인은 죽으면서 마침 그 곁에 있던 한 수녀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전해주구려. 당신은 내 인생의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테레사 수녀에게 전해주구려. 당신은 내 인생의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등불을 켜주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불편하다고요? 손해본다고요? 그것 때문에 불리하다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한두 가지 일을 더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귀찮게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신경질만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그리고 약해지는 그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고 혹은 실수와 실망 때문에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그 사람의 무릎을 일으켜 앞으로 우리가 걷게 해주고 약하면 약한 대로 병들면 병대로 혹은 그곳에 갇혀 있으면 갇혀 있는 대로 그곳에 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작은 예수요 그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높은 분이니까 경배하고 어둠 가운데 악하고 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러면서도 재미난다고 이야기하고 거짓의 소가 길 위에 있는 듯 하지만은 길어버린 우리에게 그 길을 그리고 참 생명을 진리를 비추시는 바로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작은 등불 하나 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땅, 죽음의 땅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여인의 몸에 들어가시고 마구간에서 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지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전되어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가장 큰 명절일 수밖에 없는 이 성탄절을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큰 명절 되도록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내 마음에 영접하며 그 빛을 따라 일평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작은 등불 하나 되어 비추이는 자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